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의 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구약으로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은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나의 허물의 가림을 받는 제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망문으로 흠없는 양이나 수소를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소와 양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제물의 신체 중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에 걸려 아픈 것도 안 됩니다. 완전 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른 다음에 해마까지 짐승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흠없는 상태로 가져가야 하는 세심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이며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한 주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을 할 때에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드리기 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과 마음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것이지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사장 앞에서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기 위하여 그곳에 간 당사자가 직접 짐승에 손을 대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를 위하여 짐승이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죄값을 안수받은 짐승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대속 또는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 중에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라는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대신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거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노예를 사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돈이 바로 속죄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돈을 지불해야 노예는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주인의 것이죠. 이렇게 양과 소에게 안수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모두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흠없는 한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성경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는 양은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전가받은 소나 양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이 흘리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방문 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둥에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도살하죠. 그때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야 됩니다. 도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죠. 짐승의 도살을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도살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칼을 심장에 겨누고 찔러도 심장을 비껴갑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제사를 드리는 도살하는 사람이 얼굴과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짐승의 목에 있는 동맥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동맥을 찾아서 숨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을 칼로 찌르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짐승은 몸부림치겠죠. 여동하다가 죽습니다. 이때도 그 일을 하는 당사자의 손과 얼굴과 옷에는 피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끼나 망치를 가지고 소의 정수리를 쳐 죽이는 방법이지요. 정수리를 친다는 것이 대개는 실수로 소의 눈을 찌르고 코를 치고 얼굴을 때립니다. 그때 소는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지요. 죽기 전에 소의 얼굴이 깨지고 으스러집니다. 그런 소의 모습을 보면서 도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는 피와 싸움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피를 보고 피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죽어야 하는 짐승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사를 통해서 이 처참함을 경험한 사람은 죄 지을 엄두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죄의 결과가 너무나 힘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고 칙칙에 맞으셨습니다.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려야 하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주님이 지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짐승을 죽인 후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6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소나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죽은 짐승의 몸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